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이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방송으로도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선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의중앙교회와 이 시간 영상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선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마음으로, 심령으로, 사업으로 허덕일 때 주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들려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그 고소임 장로님 장례식 때 우리 고세현 장로님이 동행해 주셨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장례를 일정을 마치고 하당을 꼭 가야 되겠대요. 그래서 어디 우리가 편안하게 선착장까지 모셔야 될 테니까 이거 타시라고, 아니라고, 꼭 가야 되겠다고. 알고 봤더니 드럼 배우려고. 사람들은 자기가 갈급한 것들이 있다면, 자기가 사모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멀고 어렵더라도 가요. 그곳에 그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고 말씀 같은 것들이 배워지고 그 마음과 심령이 위로받기 때문이죠. 혹 원찮은 질병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버틴가요? 아니죠.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는 병원에 가기를 원하고 병원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역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버겁고 나이가 많고 원찮은 질병으로 우리는 저마다 약함을 안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런 약함과 허덕임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찾지 못하거나 버티고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성전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곳, 내가 이곳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과 귀를 이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소원 기도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또는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중보자로서 소원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우리가
범죄에서 이 나라가 망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돌림병이나 크고 작은 약함이 우리 민족을 흔들고 허덕일 때, 주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 나와 기도하면 그것이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사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성전 기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이 성전 기도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성전 기도는요, 어떠한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혹은 절망 가운데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의 열쇠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가끔가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경륜이 많고 힘이 많고 돈이 있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혹시 낙지를 잡거나 조개를 캐다가 깊은 뻘에 빠져본 적 있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요. 누가 줄을 던져주거나 옆에서 끄집어내줘야 뽁 하고 빠져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에 나와야 해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3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열쇠를 주셨어요. 어떠한 어려운 문제든지, 어떠한 감당치 못할 문제든지, 아픔이든지 절망이든지, 심지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졌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주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건지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에요. 나라를 믿음으로 잘 다스렸어요.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납니다. 그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 아수르 제국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하를 해요. 국경이 이미 무너지고 군사 요충지는 다 함락되었어요. 수도인 예루살렘 도시마저 포위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건 이 아수르 왕이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내는가? 너의 강력한 군사 도시도 내가 다 함락시켰다. 지금 네가 그나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 같냐라는 이 협박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를 보고 나서 얼마나 그 편지가 그 살벌했는지 함께 봤던 대신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편지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요, 그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팍 펼쳐놓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 저 아수르 제국 왕이 힘 좀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거진 다 멸망시키고 이렇게 밀고 오는데 저는 막아설 힘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 부르짖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을 협박했던 왕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도망갔던 그 왕조차도 자기 아들에게 반란 일으켜서 암살당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물질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을, 주님을 부르짖는 이들을 건져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남들은 알지 못하는 속상함이 있잖아요. 육신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계획으로 허덕이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발버둥이 아니라 성전에 나와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제국의 황제 편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옆에 있는 똑똑한 내신들과 장수들과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힘이 있는 애굽에게 편지를 보냅시다. 아니요, 우리 곳간에 있는 금은보화 다 꺼내서 내줘서 우리 항복합시다. 저마다의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방법들로 요동칠 때 히스기야 왕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다 내려놓고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문제는 발버둥 쳐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잠깐만요. 귀 위로 올려주세요. 한 칸만 더. 자, 38절 가만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제 조건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마음에서 재앙을 깨닫고, 여기서 말하는 재앙은 각자의 문제와 아픔과 허덕이는 것, 혹은 민족적인 문제, 혹은 교회적인 문제,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그것을 위해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우리는요, 내가 아프면 아플수록 주님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이 나의 모든 삶의 문제의 만병통치약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의 이야기 볼까요? 한나가요, 남편에게는 너무나도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가 꽤 됐는데 자식이 없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구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속상했어요. 남편이 자기 왜 그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당신은 몰라 하고 나서 속상한 마음으로 집 밖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포찻집을 갈까요? 저기 어딜 가요? 근데 한나는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갔는데요, 너무나도 속상한데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를 잘 안 나와요. 우리 가끔 가다가 너무나도 서러우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나가 막 이 제단 붙잡고 막 그렇게 울기만 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엘리 제사장은 사실 영적으로 권세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울고 있는 한나에게 응답하시고 싶어서 이 믿음 없는 엘리 제사장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리고 한나는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나갔더니 진짜로 민족을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세상은 저마다의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렸을 때 가끔 가다가 북을 이렇게 치고 하모니카 불고 막 이런 분들 가끔 오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은가 하면서 약 팔아요. 근데 그 약 먹으면 만병통치약을 파는데 썩 좋지가 않아요. 진짜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능 열쇠이자 만병통치약은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서 선포돼요? 주의 성전에서 선포됩니다. 제가 청년 때 전도사 때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에 잠깐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는 90년대 초나 말에는 질병 있는 사람, 못 고칠 문제 있는 사람 다 기도원에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 기도원에 있으면 가끔가다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밥 먹고 저녁 집회는 이제 7시에 있으니까 조금 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똑같은 질병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야, 어떤 병원이 좋다더라, 어떤 약이 좋다더라. 아니 그 병원 안 들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병원 이야기하고 약도 어떤 약이 좋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듣다가 한마디 하셨대요. 아 근데 권사님 더 좋은 약이 여기 있다고.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나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뭐요 그랬대요. 근데 그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라고 했어요. 너무나도 뻔한 이야기지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세상에서 주는 약으로 문제를 받지 못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미련이 남아서 자기네들끼리 그 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하나님 주신 생명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왔으면 주시는 약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믿노라고 말을 하죠. 교회 중직자라고 저마다의 은혜의 경험이 있다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하나님 찾기보다 다른 데에 눈을 두들겨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당부하세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망스럽더라도 그때는 오직 주님만 붙잡아야 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습관처럼 나온 게 아니라 경외는 뭐예요? 이거 말고 없는 거예요. 이분 말고 나를 살릴 분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그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주님만 붙잡는 사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허덕일 때 주님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붙잡아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께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성전 기도가 왜 힘이 있는가? 마지막이에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성전 기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봐야 돼요. 이 말씀은 언제쯤 솔로몬이 시작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솔로몬이 왕 되고 몇 날 안 됐을 때요. 몇 년 안 됐을 때 왕 되고 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뭐 불과 10년도 안 됐을 거예요. 왕위가 견고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이미 다른 형이 왕이 되려고 이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을 섭외해서 반란을 모의했을 정도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젊고 젊은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우리가 성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성전 기도가 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전 기도를 향하여 나온 사람들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를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지치고 무너졌을 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전에 나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사역하던 시골에 한 청년이 진지한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게 너무나도 낙이 없어요. 제 믿음이 너무나도 엉망이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힘듭니다. 봉사하는 게 구역 일들 감당하는 게 어렵습니다. 제가 한 2달만 쉬겠습니다. 방학 좀 주세요. 그랬대요. 근데 그때가 아마 겨울이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뻘겋게 타오른 난로에 석탄, 옛날에 조개탄 있잖아요. 석탄 하나를 딱 빼서 올려놨대요. 시간이 지나니까 뻘겋게 타오르던 조개탄이 새까맣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형제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떠나가면 떨어지면 식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싸늘하게 식어졌던 조개탄을 다시 시뻘겋게 타오르는 난로 속에 넣었대요. 그랬더니 웬걸 시꺼멓게 식어버렸던 난로 그 조개탄이 다시 새빨갛게 타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떠날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모여서 함께 힘써서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우리 성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고 또 성전 기도 나오실 때 혼자 나오기 어려우시다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고 그래야 교회의 성도들이 힘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과 중직자들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문턱만 받고 습관처럼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아닐지라도 주님 만나는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기한 게 여러분 손주들 보고 싶으면 빨간 날 아니어도 진짜로 보고 싶으면 가잖아요. 얘네들 명절 때 안 내려오면 내가 보고 싶으면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고 싶으면 왜 주일날까지 기다렸다가 오시려고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세요. 주의 전을 사모하고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세와 붙들어 주시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니엘이요,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왔어요. 환관이 되어지고 내시가 되었건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중직자 고위 관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을 붙들었던 건 권력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거든요. 다니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붙드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정적이 다니엘을 모함합니다. 왕을 찾아가서 못된 꾀를 말을 하죠. 왕이시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왕이니
왕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다른 신에게도 절하는 사람 처형합시다.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법령을 선포하자마자 다니엘이 일본으로 잡혀 들어왔어요. 왕이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인장반지 찍어가지고 선포한 법인데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너무나도 아끼는 신하였어요. 밤새 마음을 졸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이고 어떡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사자굴을 향해서 외쳐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 네가 붙잡는 너의 하나님, 네가 기도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는가? 신기하게 대답이 들려요. 예,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붙잡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절박함이 필요해요. 돈이, 권력이, 권세가, 권력자가,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삶은 안 바뀌고 환경이 안 바뀌어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셔요.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사막 같은 때, 광야 같은 때를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이때 절망하고 무너지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이 있는 곳, 주님의 눈동자와 귀가 머무는 곳,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와 답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이 눈에 앞에 보이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갈보리산 우뚝 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질고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버티고 감당하고 이겨낼 마음, 힘, 은혜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